보게 되면은 이제 마귀는 완전히 무적행위 속에 완전히 천년 동안 결박하여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더라 그랬어요. 자, 무적행의 열쇠, 큰 쇠사슬, 이것을 왜 가지고 내려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마귀 사단이를 결박해서 무적행 속에다가 집어넣고 다시는 미혹하여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무적행의 열쇠를 잠궈놓고 그 다음에 큰 쇠사슬로 결박해서 완전히 거기에 집어넣어 이제 완전히 결박하는 천사가 여기에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2절 그때 용이 잡히니 곧 에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는 마귀 사단이는 나중에 왜 하나님이 마귀 사단이를 영원한 불과 지옥불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무정행위 속에다가 넣느냐 이 말이에요. 무정행위는 완전히 지옥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용의 정체를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니까 에뱀, 2절에 보니까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뱀은 창세기에서 완전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미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바로 그 에뱀이 이제는 그놈이 이제는 아담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놈이 에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구약의 에덴 동산에 돌아서 완전히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혹하여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놈이 에뱀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놈이 그 이름이 보니까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는 사단이는 악을 상징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래서 이는 결국은 천사 출신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시엘 천사장이 결국은 타락하여 완전히 누시퍼가 그게 바로 마귀요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은 타락하여서 이제는 사단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악한 자로 돌변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모든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적 존재라고 섬김을 받고 이렇게 악함으로 타락된 이것이 바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다 완전히 교만하여 결국은 타락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오늘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도 다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이제 피조물다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단이를 마귀라고 하며 그 다음에 그는 유혹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도 미혹하고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 타락을 시키는 놈이 이게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 예? 그러면 이제는 마귀한테 절대로 속을 일이 없고 이제는 속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는 사단이는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놈이 그게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를 짓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존재로서 이제는 성경은 이렇게 악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 사단이의 정체라는 거. 이 마귀 사단이는 예수님까지 하여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거기에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때 난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세 가지를 시험했잖아요.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아주 이놈은 지독한 놈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까지 무너뜨리려고는 아주 악한 자요.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네 발등상을 하나님이 붙들어 줄 것이며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놈은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냐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놈은 끈질긴 놈이요. 이게. 아주 지독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이놈한테 한번 걸려들면은 정말로 이제는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이놈을 이겨나가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래 예수님도 3번씩이나 이제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네가 본 이 모든 이렇게 천하만국의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이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하만국도 지가 창조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하만국을 완전히 이제 거기에서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지가 차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며 절을 하라는 거예요.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경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실 것이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예수님까지 경배를 그놈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완전히 이제는 마귀 사단이를 물리칠 때 그놈은 떠나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마귀는 유혹하는 자, 미혹하고 유혹의 천재다 이 말이에요. 천재.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귀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첫 번째 이단들, 이단의 교주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비진리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는 접근해서 이제 그 말씀을 아주 애곡되게 풀이하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유사하게 말씀을 아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유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영적으로 마귀 사단이에게 다 속고 결국은 영이 죽게 되고 병들고 타락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그래서 이단들의 빠진 자들이나 이단의 교주들은 완전한 지옥에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는 지옥들이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들 지옥 간정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첫 번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말씀이 이제는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을 바르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풀다가는 다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성령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은사가 가운데 아주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혜 말씀의 은사. 완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이 세 가지 은사가 너무나 중요한 은사 중에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은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식의 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성령으로 온전히 영을 분별하며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마귀 사단에게서 왔느냐 이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진짜냐 가짜냐 거짓이냐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때에 이 사람은 절대로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간 모든 미혹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 사람을 미혹을 시키고 유혹하면서 미혹의 아주 천재예요. 천재. 이렇게 첫 번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미혹을 시켜서 무너뜨리려고 아주 교묘한 놈이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서운 놈이야. 무서운 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돈에 유혹을 시켜서 타락을 시켜 결국은 멸망으로 끝내버리는 무서운 놈이었다 이 말이야. 이놈한테 걸려들면요 정말 이제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전부 다 분별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마귀에게서 완전히 속임수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에 이끌림 받아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놈은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 자꾸 믿음과 신앙에서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귀한테 이제는 넘어지게 만든 그때에 거기에서 완전히 가룟 유다처럼 멸망으로 넘어져서 완전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영혼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시고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만이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자꾸 이제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것을 딱 앞장서서 완전히 양팔을 벌리면서 주님을 이제 가로막으려고 할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는 오직 이렇게 예수님까지 넘어지게 하려고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이 마귀를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마귀 사단이를 완전히 질책하여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 마귀는 어느 때 틈을 타고 역사하느냐. 베드로 속에 지금 완전히 그놈이 슬며시 돌아서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는 아주 이렇게 마귀 사단이는 무서운 놈이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 그렇게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이제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마귀 사단이가 틈을 타고 돌아서 그놈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내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 영적으로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마귀 귀신들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온전히 영적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냐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때의 마귀는 차고 돌아서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고 저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고 그놈한테 넘어지게 되면요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놈은 아주 이렇게 무서운 놈이라는 거. 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넘어지게 만들려고는 마귀 사단이 아주 아주 악한 자의 그놈의 그 근성이 이제는 이 성경의 베드로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피자 계집종이 너도 저와 한 당이구나 할 때에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놈은 넘어지게 만들면서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놈이 어떤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젖어버리면 완전히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완전히 너도 그 당이다 할 때에 완전히 이제는 얼만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이렇게 마귀는 한번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타켓트 삼을 때에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다 베드로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고 결국에 가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제자로서의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는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얼마나 무서운 놈이라는 것을 이 마귀의 정체성을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 곳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그때의 마지막 마귀의 모든 이 악한 자의 이 일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마지막까지 써요. 마지막까지. 자, 오늘 마지막 때는 마귀의 손에 앞잡이에 노릇을 하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사람들을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타락을 시키는 이 일을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앞잡이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사명이 다 끝나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완전히 이제는 다 완전히 집어넣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귀 사단이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놈이라는 거.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과 마귀 사단이 공중 잡은 권세, 마귀 사단이와 완전히 이제 영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읽어봐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 자, 지금 현재 마귀는 공중 잡은 권세로서 하늘의 공중의 권세로 이제는 그 모든 대열의 진영을 갖추고 이제는 공중 잡은 권세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왜 공중 잡은 권세로 마귀는 그렇게 이제는 진을 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죽으면 공중으로 끌어올라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공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이 하늘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공중 권세의 흑암의 권세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가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진을 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을 쳐. 이게 이렇게 지독한 놈이에요. 이 악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잡은 권세로 완전히 이렇게
모든 흑암의 권세에 진을 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이 미가엘 천사장, 그의 천사들이 공중 잡은 권세를 가진 마귀 사단이를 이제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시켜서 이 공중을 전부 다 청소를 해요. 청소. 왜 그래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휴거 사건의 공중의 휴거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라가 거기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이 앞장서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끌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공중 잡은 그 권세를 마지막 때에 이 마귀는 알고 있어.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여 신부들을 끌어올릴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놈이 얼마나 교묘한 놈인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 왜?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놈은 공중 권세를 장악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 사건에 방해하려고 이놈이.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싸울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완전히 영적 전쟁에서 다 패배시켜 이제는 공중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단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리치며, 그래서 거기에서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다 내려오게 돼. 땅으로, 이 땅에. 그래서 세상은 이제는 패배한 마귀 공중 잡은 권세가 땅으로 다 쫓겨 내려올 때,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한 마귀 사단이의 모든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거기에 악의 영들이 다 하늘의 공중 잡은 권세들이 패배하고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니까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먼저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여 완전히 악한 마귀 전부 다 첫 번째 하나님을 직접 이제 대적하여 역사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부터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서 이제는 직접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려.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모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지금 지옥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불과 유황불이라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자가 없지만은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먼저 첫 번째로 완전히 불과 유황불 속에 영원한 불못 지옥에 직접 집어넣어버리고. 그게 성경을 찾아봐.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자, 빨리 찾아.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요, 이 악한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자들을 산채로 불과 유황불 속에 직접 집어넣어버리거든요. 예수 하나님이 직접 집어넣어버리고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 불과 유황불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는데, 이제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은 완전히 백보자 심판 이전에 완전히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여 완전히 심판하실 때 직접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산채로 불과 유황불의 불못에 이제는 직접 집어넣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직접 산채로 불과 유황불소에 집어넣느냐? 그들의 사명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여 심판으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직접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근데 마귀는 한번 써먹어야 되니까 완전히 직접 산채로 유황불 속에 직접 집어넣지 않냐고 한번 써먹고 난 다음에 집어넣기 위해서 무적행위 속에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열쇠를 잠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큰 쇠사슬로 묶어서 거기에 무정이 속에 집어넣고 그 광경이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본문의 말씀 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에도 이 마귀 사단이는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는 만국을 미혹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놈이 바로 그 놈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베드로까지 모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고 마지막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마귀한테 쓰임받고 일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미혹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혹하여 이제는 솔깃해서 넘어가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 이제 이게 귀가 얇은 자나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그 어떤 무슨 말을 들으면은 그냥 혹하여서 그렇게 그럴싸하게 접근하여 완전히 그 말에 속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 속아 넘어가. 결국은 아주 심성이 착하거나 참 뭔가 순하고 순수한 순진한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다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무원을 하거나 군대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은퇴 모든 자금도 받고 매독 몇십억 이제 막 그게 이제 그렇게 은퇴하면은 그런 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접근을 해서 이 사기꾼들이 접근을 한다. 접근대. 그렇게 해서 아주 어디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번다. 사회 물정을 전혀 모르는 순수한 공무원 출신들, 군인 출신들,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자들이 거기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돈을 홀레당 다 까먹어버리고 알거지가 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해서 순수하기까지는 참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 사회 경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진 자는 무슨 말을 딱 하면은 딱 한마디를 들어보면 저건 사기꾼이구나. 저건 나를 사기치고 그다음에 나를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이제 뺏어가려고는 도둑놈이구나. 벌써 딱 알게 되면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 이게. 이렇게 우리는 마귀한테 속는 자도 거짓 선자에게 속는 것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력을 우리는 무장을 하고 오직 성령으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으로 영분별의 은사를 마지막 때 받아야만이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꼭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아무나 믿어서도 안 되고 아주 정말로 막 그렇게 접근할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천사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한테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구나 틀림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분별을 못하면요 속아서 전부 다 나중에 가서는 다 사기꾼이 되버려. 사기꾼한테 속아서 알거지가 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 미혹의 영, 마귀 사단이는 미혹의 천재다 이 말이에요. 미혹의 천재요. 그래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귀는 이제 한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정의 속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큰 쇠사슬로 다 묶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정에게 집어넣어서 열쇠를 잠궈놓고 다시는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무정행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 무정행은 원어에 보니까 아비소스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것은 바로 밑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영원한 형벌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끝도 없는 끝이 없어. 밑바닥이 없어. 밑바닥. 그러니까 거기에서 흑암 깜깜한 흑암으로 이루어진 이 무정행이 여기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거야.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흑암 속에 완전히 떨어지는 그곳이 바로 무정행이다 이 말이야. 영원한 형벌 지옥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여간 무정행하고는 지옥하고는 다른 장소로 볼 때는 다르다 이 말이야.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아직 이제는 마귀가 사명이 끝나버렸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불과 유황불 속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사명이 끝난 자를 직접 집어넣듯이 마귀도 집어넣을 텐데 한번 써먹으려고 무정의 속에다 가두는다 이 말이야.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3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이제 모든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때에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풀어놔요. 그러면 천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낳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천년 동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천년 동안에도 거기에서도 알곡과 쭉정이 다 갈라놔. 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 고스란히 천국으로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갈라놔 이제. 그래서 마귀를 풀어놓고 무정의 성에서 마귀를 풀어놓고 마귀와 함께 이제는 마귀가 또 미혹하고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을 유혹해.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들. 이런 자들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악을 행하며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들을 다 살아서 완전히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여 끝내는 것이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귀를 써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은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마귀가 없는 세상.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는 안 져. 천년 동안에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그놈이 이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귀한테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무섭게 그때도 다 심판하여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나 천년왕국에서도 진짜만 오직 예수의 생명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신앙을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은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한 천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에 갈자 지옥에 갈자 거기서 다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결정돼.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서 마귀를 한번 써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마지막 때에 한번 써먹기 위해서 직접 불과 영불 속에 직접 집어넣지 않냐고 무정의 속에 잠깐 가둬놓고 마지막 때에 또 알곡과 쭉정이를 천년왕국에서도 갈라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단장, 애복단장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래서 백보자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마귀 사단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천년왕국 후에 한번 마지막 유혹하는 자로 미혹하는 자로 악으로 사용하여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의 마귀를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만다. 그것이 자 요한계시록 20장 빨리 찾아봐요. 20장 10절 말씀. 자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는 마귀가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때의 불과 유황불 속에 먼저 가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들어있는 불과 유황불 속에 그때 그 후에 이제는 마귀를 그때 집어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순서야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악한 자도 쓰는 거예요. 악한 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악한 자, 악역으로 쓰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선역으로 온전히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맡기던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우리는 다 끌어올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선택했다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이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자꾸 엉뚱한 것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육의 생각을 갖게 되면 그놈이 접근해서 자꾸 유혹하고 미혹할 때 유혹에 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로 애복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광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 우리는 마지막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며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